새로운 옷을, 아주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 길을 가다가 물구덩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물구덩이를 잘 지나 돌아가서 가나요? 그렇지 않죠. 물에 들어가서 첨벙거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 옛날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었는데 더러운 곳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마디 정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라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오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좋은 말로만 나오라고 할까요? 아이는 웬만해서 거기서 더 놀고 싶거든요. 이왕 더러워진 거 조금 더 과격한 행동을 해도 본인은 더 즐거움이 많을 거예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소리가 높아가고 그리고 가서 데리고 나오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성도는 거룩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예수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로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라는 웅덩이에서 놀고 싶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죄가 많은 곳에서 죄를 탐닉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거든요. 더 놀고 더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좋으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붙잡겠죠. 끌고 오겠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성인이 됐다라는,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물구덩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세요? 거기에 첨벙하고 뛰어드나요? 웬만해선 뛰어들지 않죠. 왜요? 우리는 그게 잘못된다라는 사고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서 이제는 그 구덩이를 돌아서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싼 옷을 입고 식사하다가 음식을 묻히게 되면, 여러분의 옷이 얼룩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지나가나요? 쿨하게? 아니요. 저는 좋은 옷 입고 어디에 묻히면 이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날 식사하다가 그 식사 마시고 뭐고 그냥 계속 이 옷 어떡하지? 이거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막 생각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칭이 의롭게 된다라는 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로 얼룩지면 여러분 좀 안타까워하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옷에 내가 죄로 이렇게 얼룩지게 하면 여러분 좀 답답해하세요? 안타까우세요? 사실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성화라는 삶은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안타까워할 수 없어요. 그냥 좀 아무 옷에 음식 묻으면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비싸고 좋은 옷에, 나한테 소중한 옷에 뭔가 묻히면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거룩한 삶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할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에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해요. 도덕적인 거룩함,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그걸 가리켜요. 인간답게 행동해라. 동물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지 말고 인간답게 사고하는 인간처럼 더 뛰어난 일들을 찾고 요구하고 그걸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가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은 되게 익숙하죠. 여러분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적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돼요. 저희가 이번 달 11월 달에 지난달이죠 벌써. 지난달에 함께 읽었었던 그 팀 켈러의 용서에 대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수치와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용서와 화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이 현대 지금 한국 사회에 그리고 어쩌면 이민 사회에 되게 잘 맞는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는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이 인터넷 문화가요 어떤 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실수를 무차별하게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쉽게 끌어내리는 데는 너무 익숙해.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와 명예의 사회에서 그걸 요구하니까요. 그러니까 비익명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타자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항상 열매 중심적인, 그러니까 도덕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더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옳고 난 항상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 거룩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 거룩은 다릅니다. 세상은 어쩌면 결과 중심적인 도덕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과만 괜찮으면 과정은 필요 없는 거죠. 결과만 깨끗한 것처럼 보이면 과정에서 숨어서 하는 모든 도덕적 해이 그리고 잘못들은 다 커버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자기의 명예를 지키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요즘에 들키지 않으면서 괜찮은 듯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은 변화된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건 그 전에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 의롭게 여겨짐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갈등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니까요. 내 안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죄라는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자된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전투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라는 주제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설교자로서 큰 유익은, 그리고 하산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큰 유익은 이게 2024년을 계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가 지난 몇 주간의 설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거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설교서부터는 앞으로 2024년, 아니 우리 인생 동안에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실천할까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이 싸움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순종의 싸움을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다짐하시며 도장 찍으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 도장에 근거하여 내 하루의 삶의 도장을 찍으며 시작하는 일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아마 2024년 저에게 큰 결단의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괴롭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목회 스타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그걸 조금 과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장을 찍어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잘 보고 있는 그 제 유튜브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나오는 비디오들이 다 뭐냐면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는가, 어떻게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라는 것들이 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많이 떠요. 왜 제가 그러냐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시작하면요, 그냥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다짐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를 우리가 그 다짐, 그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뉴스를 읽음으로,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그냥 세상 일, 세상 TV를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휩쓸려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2024년에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괴롭힐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끔 괴롭힐 거예요. 오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시작하기로 저와 여러분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걸 한번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 하던 것들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잊어먹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룩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듣는다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습관들이 많이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식의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특징에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가장 저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요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눈을 뜨고 처음에 찾는 게 뉴스 듣는 거예요. 처음 찾는 게 드라마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접붙임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소개를 돼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접붙임이 뭔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설치를 해보면요, 그냥 나는 가지를 나무에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붙일까요? 이게요, 생가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도 생가지를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접붙일 가지도 잘라버리는데 그걸 더 잘 붙이기 위해서 45 각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접붙임의 그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여러분, 우리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좀 이게 심각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붙이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잘라지는 고통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 가지들은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살이 도려지는, 내 인생에서 좀 도려지는 것들의 고통을 감내하고더라도 내가 받을 만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다면 그건 값어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어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접붙이기 위하여 우리가 떼어낼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면 당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가 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믹스 커피 빼고요. 헤이즈넛 커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커피에는 헤이즈넛 커피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케미컬한 향을 그 커피 볶을 때 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양 커피라고 해요. 근데 보통 그런 커피들은 그 원두의 퀄리티가, 가치가 아주 볼품없는 거, 커머셜, 정말 좋지 않은 것에 헤이즈넛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볶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는 꼭 이런 것처럼 그냥 케미컬한,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을 입히는 걸로 만족. 그래서 맛있으면 되지, 좋은 향기를 내면 좋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향기는 인조적인 것들을 입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적응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시간과 노력,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그걸 계속 하게 하십니까? 안 하게 돼요. 인간은요. 아프면 멈춰요. 여러분이 피를 보면은 멈춰요. 근육이 퇴열되면 찢어지면 멈춰요. 멈추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있었던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또 잘라요. 그리고 다른 나무에 똥똥 묶어서 붙여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에게 영양분이 와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지와 이 돌감람나무와 이 참감람나무가 똑같은 경험들을 그동안 해왔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경험들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던 그 삶의 형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여러분 같을까요?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스트러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갈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스탑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탑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어버려. 안 돼 나는. 이런 것들이 경험돼야 돼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한 번에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다윗의 도상에서 한 번에 그가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변했던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얻었던 바나바와 왜 싸워서 헤어질까요? 저는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꽤 괜찮은 성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심삼일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계속 몇 번 하면 30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심 1일을 매번 하자고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그 작심 1일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것만은 꾸준하게 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겠다라는 것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하는 그 결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저는 과정들이 변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우리는 하루아침에 마라톤을 뛸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거룩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모아지고 조금씩 함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의 도전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은 결과가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중심이에요. 그 과정이 중심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과정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순종함으로 배워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배워.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배웠는데 우리라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못할 걸 순종함으로 나를 쳐서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배워가는 순례자와 같은 것입니다. 순리자이면서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우리가 믿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 용어이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칭의를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난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성화를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고 이런 점진적인 프로그레시브한 성화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와 결정적인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성화라는 똑같이 칭의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써요. 결정적인 성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칭의만 의롭게 여김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화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내가 결정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점진적인 성화는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결정적인 성화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에 근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근거하면 안 돼요. 뭐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근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접붙여 있는 그 나무가 주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것들을 매번 경험해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마서 저희가 봤었죠. 노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그때 답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성도들에게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죄 안에서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덩이에서 정말 새 옷을 입고 구덩이에 물구덩이에 가서 막 장난을 해서 다 더러워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 옷을 입혀줘요.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 처음에 몇 번은 계속 가서 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새 옷을 입고 물구덩이에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더 재밌게 놀 곳이 있구나. 내가 새 옷으로 즐길 수 있는 더 기쁜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내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4년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어떤 길을 걷는데 그 길에는 표지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지 않는, 그 맵을 핸드폰으로 보지 않아도 그 표지판만 보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표지판이 많아도 길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왜요? 내가 어느 순간 그 표지판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에 의지해서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인생에는 표지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구나. 그러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표지판은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수단으로, 찬양의 수단으로, 그것이 우리의 표지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24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길을 걸어야 돼요. 맵을 본다고 그거를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야 돼요.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접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화목함으로. 그런 것들이 내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사업처 안에, 내 직장 안에, 그리고 내 관계 속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이겨낼 때도 있고, 이게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것을 잘 됐느냐 못했느냐 체크하지만 성도의 삶 속에서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잘 깨닫고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라. 이것이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준비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일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좀 준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를 계속 묵상하는 12월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 삶과 하나님의 거룩 삶에서 좀 부딪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운동은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2024년에는 어디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을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묵상하고 계획하는, 준비 운동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2024년서부터 제가 지겹도록 여러분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의 삶의 경주를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엑사이트해요. 여러분도 좀 엑사이먼트를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씩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일들을 할까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도대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뭘 더하기를 원할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